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요즘 듣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육적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그런 고백도 있고, 부부가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고,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고백들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실직한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같이 지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같이 지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았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힘듭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 또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막습니다. 이런 고민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들과 마음껏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너무 영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고백들.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생각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들.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시련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지키는 부활절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활절을 그대로 지킵니까?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어받았는데요. 부활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런 시련 속에 지키는 부활절은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지만 이 상황도 상황인 만큼 제 혼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행복한 부활절, 뒤에 계신 분들도 참으로 행복한 부활절,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는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맞닥뜨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이게 지금 로마 대박해의 시초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50년간 로마의 대박해가 9번 있었습니다. 그 250년간 로마의 대박해 9번 중에 첫 번째 박해 때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써서 이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아마도 자신이 이 첫 번째 대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한 것입니다. 이 고난 빨리 지나갈 거니까 힘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난이 오지만 좋은 날도 오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난이 얼마나 오래될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좋은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셨으니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이야말로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원동력이 있다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과 2절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인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인사말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나그네로 시련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 가지 원인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된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역사를 따라 된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우리를 깨끗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들은 이유가 있는 시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를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 순서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한 역사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시련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이 긴 본문을 제가 세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 세 번째는 능력의 보호. 이 세 단어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 믿음의 시련, 능력의 보호.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기쁘게 견디게 만들어줄까? 그것은 우리의 인내심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강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고 인내심이 별로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시련 가운데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지극히 큼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양한 단어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13절까지 한 10여 가지의 이 표현들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3절에서는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한번 출생을 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약간의 개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약간 개선된, 약간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거듭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그걸 알아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것을 알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 끝에 보면 산소망이 있게 하사, 이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그죠? 어떤 소망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이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망이 있죠. 다음 달이면 적금 탄다. 지금 주가가 떨어졌지만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내가 주가 떨어졌을 때 샀으니까 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다 죽은 소망, 썩은 소망입니다. 산소망, 정말 우리는 산소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산소망. 이 산소망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럽지 않다는 말은 죄악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거하게 될 처소,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우리의 소유, 그죠? 이거를 기업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처소와 소유, 이 모든 것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업은 썩지 않는 것,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더럽지 않은, 죄악이 틈타지 못하고 쇠하지 않는,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산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소망의 사도입니다. 소망의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이 물씬물씬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듯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거듭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또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또 이것을 가리켜서 4절 끝에 보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은 기업은 하늘에 간직이 된 것입니다. 이 하늘이란 말은 이 땅의 것과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기업이 있죠. 나는 집이 한 채 있다, 두 채 있다, 나는 통장에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내가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나는 보험을 넣어가지고 언제 보험을 타고 죽을 때까지 보험을 탄다. 이건 다 땅에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간직했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져서 하늘에 간직을 하고 있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이미 완성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아직까지 이 구원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구원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은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것은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우리의 육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10절부터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이 구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연구하여 살펴서 깨달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떠한 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그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부르짖은 결과 그들이 깨달았는데,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려주셔서 선지자들이 이것을 피나는 기도와 연구로 깨달아서 그것을 기록을 하여 선지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모했고 소원했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들이 깨달아 보니까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깨달아 보니까 이거는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구원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깨달아져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선지서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아 알아 기록한 그 섬김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계시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전해서 이 복음을 너희가 믿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갈망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고 다니엘이 애쓴 게 나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기록했는데, 그 깨달은 것은 그 시대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정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환을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하여 기록했고,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우리가 입게 됐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마지막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12절 끝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고 막 소망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천사들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될지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그것을 천사들도 구약시대에 알 수가 있나요? 그를 알고자 살펴보기를 소원했던 선지자들이 알고자 그래 소원했고 천사들이 알고자 그렇게 소원한 그 구원을 우리가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적으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3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된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된 것,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영혼의 구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깨달았던 그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소망했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구원이고, 이 풍성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방편이고 통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세에 예비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된다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 믿음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은 그곳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또 이 코로나 사태에도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이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옵니다. 이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들이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박해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짐승을 막 잡아가지고 벗긴 가죽에다가 기독교인을 뚫뚫 말아 싸가지고 짐승의 밥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역청이나 타르 같은데 적셔가 불 잘 타도록 역청이나 타르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을 하고, 그런 불같은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지금 금을 재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을 재련할 때 1037도라고 하는 뜨거운 열로 금을 녹입니다. 원광석을 채취해 와가지고 1037도라는 뜨거운 불로 그를 녹이면 이제 금이 녹아서 나오죠. 그리고 불순물이 그 위에 뜹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든지 태우든지 다 없앱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다 없애고 나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비칠 만큼,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들었습니다. 금을 재련해가지고 불순물을 드러내는데 어디까지 불순물을 드러내느냐, 자기 얼굴이 그 녹은 금에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불순물을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재련사의 얼굴이 이제 불순물이 다 사라져서 그 녹은 금에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을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순금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갖 잡된 것이 다 불타고 다 제거되고 진짜 순수한 믿음이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쳐나올 만큼 우리 속에 잡된 것을 다 없애고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 속에 넘어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시련 속에 견디는 사람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으로 연단 과정을 통과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불같은 시련 속에 믿음을 지켜서 참 믿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풍성한 구원은 믿음을 통해 왔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련들이 있고, 이 시련 속에 참 믿음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죠? 내 힘 가지고 시련을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네로의 박해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짐승의 가죽으로 둘러싸가지고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주고 사람을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불불질러 횃불로 잡는 그런 박해 속에도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어서 우리는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은 자는 시련 중에도 기뻐합니다. 시련 중에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어서 그 능력의 보호가 시련 중에도 기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잠깐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250년이었습니다. 이때가 로마의 대박해 첫 번째 대박해고 9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 총 기간을 합치면 250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잠깐이냐고요?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망, 하늘에 간직한 이 기업을 생각하면 잠깐이죠, 잠깐. 그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산 소망, 하늘에 있는 이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받는 시험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산 소망, 구원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시련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도 더 소중한 참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금을 숲을 4번 재련해가지고 얼굴이 비칠 만큼 진짜 순도 높은 금을 만들면 그 금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마는 그 금은 이 땅의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참된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거는 뭐 근처도 올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의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연단된 순수한 참된 믿음, 이건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6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기쁨의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양. 터져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송. 이게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은 찬송하리로다. 그죠? 이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기업, 하늘에 속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그래서 시련 중에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런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게 바로 능력의 보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시련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노라고 하는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능력의 보호를 입은 사람들이 시련 중에서 시련을 견디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게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 구원의 산 소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고 시련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도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했고, 이 본문에 끝나는 부분 11절에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시작했고, 끝나는 것도 이 구원을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상고했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셨다.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결국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산 소망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시련을 견디는 거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함을 받았는데 이 능력의 보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 하루하루 시련 중에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또 기가 죽고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이 부활절에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주시고 하늘에 영원한 기업 주셔서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 산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